오늘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며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오셔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심을 말한 선지자는 미가, 이사야, 스가랴, 아모스, 호세아, 다니엘, 에스겔 등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 밖의 세상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해서 그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위해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작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생명나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열매는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감추어진 비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제 그 비밀이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가 흑암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흑암에 갇혀 있지만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고 흑암의 세상에 갇히고 영이 사람의 몸에 갇히는 것을 1차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의 죽음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내용은 없고 죽고 죽으리라, 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하와는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의 영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의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은 누구인가? 상징적으로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첫사람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남자 아담은 하와와 마찬가지로 범죄한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저의 몸을 후대에 계속 번식시켜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범죄한 천사의 영이 원래 하나였는데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몸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죄가 죄의 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죄의 몸을 이어받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로부터 죄의 몸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탐욕의 죄가 저희 몸속으로 들어가서 죄인이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본체였으므로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죄인의 모습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의 몸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연합되는 자도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를 대속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데도 그의 죽음과 연합되는 자는 죄의 몸도 죽고 죄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날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도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죄의 몸이 다 없어졌으므로 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게 되었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도 믿지 않겠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율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 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왔으므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되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의 몸을 입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자가 한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인 것이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게르데나이 또 아나스타세이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살아나야 한다 할 것 이게 에게르데나이입니다.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에게르데나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로서 죽었던 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도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때 부활이라는 표현의 테아나스테세이는 영어 성경에는 resurrection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문법적으로 명사인데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상태를 두고 표현한 것입니다. 에게르덴나이는 동사이지만 아나스타세이는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도들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던 영이 육체에 갇혀있던 영이 살아나는 일어나는 개념이지만 마태복음 22장 30절의 부활은 살아난 영이 영의 몸을 입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데 생명의 부활이란 영적으로 살아나서 부활 생명 즉 영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부활은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신령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 부활 생명도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현재적으로 부활 생명을 믿지 않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의 몸은 불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불심판은 둘째 사망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